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원문 강독 2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별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을 놓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데 자세히 계시록을 뭐 설교하듯 신학 강의하듯 그렇게 지금 시도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기초를 디딘 것을 어떻게 사전을 찾고 문장이나 낱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연습 겸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하니까 무슨 뭐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먼저 들어서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을 깨달아가는 만큼 견주면서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기 때문에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2장 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계시록 2장 2절부터 풀어보죠. 자, 우리 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이다 타에르가수 카이톤 코폰수 카이텐 휘퍼모넨수 카이 호티 우디네 바스타사이카 쿠스 카이 에페이라소 투스 파스콘타스 에이나이 아포스톨루스 카이 우크 에이신 카이 휴레스 아우투스 푸시데이스. 이것이 우리말 글자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확신이 될 때까지 많은 문장들을 읽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저 원어 성경을 신약 전체를 큰 소리로 아주 정말 읽다 보면은 속도도 붙고 같은 낱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궁금해지고 뭔가 그 문장 배열이랄지 이런 특징이 감이 들어와요. 마음을 기울여서 혼신을 다해서 낭독을 한다면. 그와 더불어 이제 동시에 이제 꼬리들도 훈련하고 사전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점점 또 곁들여 가니까 낭독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럼 이미 하산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뜻은 신묘막측이라. 원어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한테 누가 감히 범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리주의자들도 원어 성경을 깊이 딱 갖춘 사람한테는 한 방에 게임이 안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교리가 성경이냐고요. 더군다나 우리말을 잘 알아서 이거를 직역으로 번역하는 그 전통 그 방식을 취한 사람 앞에는 한글 성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역본들 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식을 갖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공들이고 힘쓴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두신 대원칙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2장 2절 첫 단어가 오이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른바 주어, 즉 주때 있는 어떤 이름, 어떤 그 대표되는 애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사도 설명하고 형용사도 설명하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으뜸 가는 낱말, 보통 사물의 이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물의 이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추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뭉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 사상 그러면 이건 추상 명사잖아요. 해 그러면 이건 구상, 즉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다른 거랑 어떻게 엇갈려가지고 어떻게 또 되는가, 또는 어떤 그 목적이 있는가 쭉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그 주대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낱말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앞뒤 낱말들이랑 구실하는 거. 이게 이제 카이자가 있을 때는 이게 한 문장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카이자가 등장하면은 요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몇 통으로 이제 자르고
이 뒤에도 동사를 써야 되지만 동사를 생략한다 하는 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원문을 통해서 이걸 원문은 결대로 잘 알고 이걸 우리말로 잘 소화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거를 이제 잘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풀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갖가지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자기 앞가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에 신령한 척도로 잣대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싹군의 지름길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악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은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건성으로 전체하는 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단어라도 똑바로 하는 그 심정, 그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갈수록 이 원문을 공부하게 하신다면 재미나고 열심을 품어야 마땅하지요. 하는 둥 마는 둥 시작을 하질 말아야 돼요. 감히 전폭을 기울여서 그리스도스 뒤를 쫓는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참 믿음이라면, 참 계속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두신 뜻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점점 깨닫는 사람이라면 왜 진리를 흠모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전 이거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 전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면은 하는 척하고 그거 얼마나 다 가정스러운 외식들입니까? 구원의 신앙이라면 죽었던 것,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면제해 주셨다면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왜 다시 재림하시는가? 그러면 왜 이때 금방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두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직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보되 이거를 봐야 우리말 성경의 약한 부분들 또는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소화해 나가지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1.1획이 뒤틀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오이다라는 말씀이 이게 동사예요. 문장에서 동사가 있든 없든 동사가 있을 경우는 그 동사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동사 잡았을 때 중요한 게 이 동사에 관련된 주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사. 그게 동사 앞이나 뒤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없으면 동사 자체, 즉 꼬랑지에 그 주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를 잡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주어 잡고 동사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그 명사 이름을 잡으면 그 문장은 길든 짧든 뭐 얼만큼 한 책을 이룰 정도로 나가든 이미 끝난 거예요. 성분은. 여기 오이드까지가 이제 몸뚱아리라면 아가 꼬랑지잖아요. 그래 이렇게 또는 여기 오이다도 요거 이제 오자가 좀 바뀌었으면 오하고 끊어서 이게 오이드와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법은 대갈통, 가운데 몸뚱아리, 세 번째 꼬랑지 이런 식의 읽기가 중요해요. 음절 읽기는 이미 됐다고 치고 이렇게 세 덩어리 읽기예요. 이건 이제 딱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 이게 동사인지 동사 아닌지가 분간이 돼요. 저건 동사냐 동사 아니냐를 찾는 게 그 문장을 통해서 뜻을 얻는 첩경입니다. 예. 오이드 하게 되면 이제 안다, 보인다 하는 그런 거죠. 이게 꼴이 현재 완료꼴로만 나옵니다. 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 볼 때 쭉 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잘 봐서 알아오고 있는 거 할 때 이게 오이드라는 거. 여기 아짠 이거 원래 현재 완료는 카스캔 이 카파가 특징이잖아요. 몸뚱아리랑 인칭꼬랑지 뒤에 카파자 이러면 대개가 거의가 다 완료 형태예요. 물론 현재 완료. 완료에는 미래 완료, 과거 완료, 그리고 현재 완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완료도 그 세 가지예요. 현재 미완료, 과거 미완료, 미래 미완료 이렇게 6시제로 돼 있어요. 딱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미국말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말 보통 12시라, 12
시제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여기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요. 물론 12시제로 나눴을 때 원문을 볼 때 다른 언어 이런 시제가 없는 나라보다 그 말을 가지고 여기 다가서면 상당히 강점도 있습니다만 언어 자체가 품는 거를 먼저 잘 소화하는 데선 이게 강점도 될 수 있지만 약점도 될 수 있어요. 이 헬라어 동사 시제를 알려면 구약 히브리 말 동사에 대한 감을 또 알아야 돼. 이 두 동사의 감각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영어 아닌 도가 아닌 뭐 라틴을 해봤자 말짱 황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구약 원어나 신약 원어 또 다른 나라 말의 모든 것들의 그 동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언어가 하나 있으니 우리말이에요. 지금 한글 말고 옛날 훈민정음 대대로 수천 년 써온 우리말 그걸 잡으면 모든 말을 섭렵하고 그 다음에 한글도 얼마나 이게 변질됐는지 얼마나 사대주의 언어로 둔갑했는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얼마나 세속 언어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할 수 있는지 두려움에 휘어잡힐 겁니다. 그러면 원문도 공부하고 일반 언어도 공부하고 우리 옛말도 공부하고 딴 나라 말도 잘해가지고 또 좋은 책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말씀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뭔가 쭉 이제 보아가지고 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풍부한 낱말이에요. 건성으로 알아온 것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을 건성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에요. 언젠지 시작점은 명확하잖아요. 문장 흐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딱 해서 중요한 시점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간단히 오이다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알파는 아무런 꼬랑지 카카스캔 카메라한테 가시니까 내가 오이다 해와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그렇게 하고 있지? 그 알맹이가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여기 딱 말하잖아요. 타도 끊어낼 때 이게 앞이 타가 몸뚱아리, 아가 꼬랑지예요. 이건 지금 동사가 아니거든요. 동사 꼬랑지 아닐 때 명사계통은 만약에 꼬랑지가 있다면 격이라고 하잖아요. 1, 2, 3, 4, 격.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여기 타브라는 이 자음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타브라고 하는 건 우리 뭐 트자 발음 같지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어식을 본따서 그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미국말 쓰는 애들은 다 그러잖아요. 다. 예. 다랑 그랑 이거 세 개 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건 T 뭔가 이걸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T 그래가지고 어떤 그 대상 전체 그거 하나를 말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요점이면 요점 중요한 면이면 중요한 면을 부각하면서 그거라고 제3자한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T자 T자를 헬레니말 사람들은 그렇게 쓴 거예요. 티읕을. 티읕. 우리 티읕이라는 우리 소리, 나가서 우리 이 글자를 어떻게 맛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 탱.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본딘말, 그 다음에 우리 한문의 정확한 한음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낱말들, 그 다음에 여러 문장에서 또는 실생에서 이런 T자에 대한 것들을 잘 새기면은 다른 나라 말 티읕 소리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적응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글자 표기, 글꼴이 미치는 의미. 그러니까 영어 쓰는 아이들의 성향, 한자 쓰는 사람들 그 글꼴, 그 다음에 우리말도 한글말 그 정음 쪽에 쓰는 사람 그 성품이, 성향이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아는 사람이랑 하나만 아는 사람, 라틴어까지 아는 사람이랑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 영어만 아는 사람보다 더욱까지 아는 사람, 이걸 잘 알되 우리말을 최종적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의 승부는 끝난 거예요. 계시록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서 무슨 특이한 성경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거죠. 쭉 보아서 잘 알아오고 있다는 거 현재 상태. 누가? 내가. 뭐를? 그거. 그건 뒤에 꼬랑지 보니까 중성 복수예요. 그렇죠? 중성 복수. 이렇게 주격이랑 목적격. 이미 여기 알파가 주격이잖아요. 주격. 난 이거 단수 3인칭이잖아요. 단수. 지금 벌써 이게 타를 갖다 인칭으로 바꾸면 복수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중성은 3인칭인 경우 단수건 복수건 똑같은 것으로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이건 벌써 1인칭, 이건 인칭으로 바꾸면 3인칭이잖아요. 3인칭. 그러니까 이게 주격이 되려면 1인칭이 되면 주격이 되는데 2인칭이 하니까 이 알파는 주격은 안 되고 사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성은 주격이랑 사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격 되려면 벌써 이게 내가 하는 1인칭이 나와야 되는데 단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타는 그거니까 3인칭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쭉 전에부터 봐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타만 써도 되는데 그것들 그게 뭐지?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줄줄이 이어나가면서 한 단어든 말덩어리든 그렇게 이어나가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그 점점 숙달되면 빨라지고 회화도 그냥 되는 거예요. 소리로 공부한 사람. 암기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흐름 따라서 끊어 읽기, 음절 읽기, 세 덩어리로 읽기, 몸뚱아리, 동사 잡기, 동사의 꼬랑지에서 딱 이런 거, 또 명사,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딱 이런 거, 꼬랑지의 모든 그 키잡이가 있잖아요. 몸뚱아리는 뜻이 똑같으니까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것들 뭐죠? 에르가 여기 지금 아가 이게 같이 통하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들인데 에르가 일함들을 쭉 보아 알고 또 이렇게 우자가 소위격은 되게 관련된 것 뒤에 오기 때문에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이 그렇죠? 어떤 그 일함들이니까 네 거. 여기 나가 1인칭, 너가 2인칭이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에게 예수께서 어떤 앙겔로스, 심부름꾼, 어리건 사람, 이걸 통해서 이제 대상인 교회 중에 이건 지금 그건데 에페소에 있는 사람의 불러냄, 교회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럼 요거 이제 한 문장이 끝났잖아요.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쭉 보아 알아와 있는 상태인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인데 누구 거니까 네 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행위들, 일함들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어떤 시점, 출발점이건 주목한 이때부터 여태까지 이건 다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여기 내가 깡그리 다 네 거를 잘 알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카이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카이자가 나오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요 카이자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앞이랑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다 있어야 돼요. 요 앞에. 또,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보다는 또 자가 낫겠죠? 그리고도 괜찮아요. 틀린 번역은 안 해요. 근데 보통 그리고는 우리가 두 문장끼리 연결 때 우리가 그리고, 그라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하지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두 가지 내용을 할 때는 또 아니면 와나 과자쓰네. 그죠? 근데 그건 지금 와나 과쓰기가 좀 뭐해요. 그렇죠? 너의 일함들과 너의 코포스랑 너의 그 아래 머문과 이렇게 말하면 좀 늘어져요. 그렇죠? 생동감이 없어요. 문장이 왜 짧으냐? 왜 막 여러
강력한 표현법이네. 문장은 상큼해야 돼. 짭짤하고, 강렬하고, 푸근하고, 뭔가 아주 이게 그림 보듯 그 당시 현장감을 살려주는 게 언어의 아주 기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산문도 있고, 수필, 시도 있고, 아니, 이 글자로 되면 여기 무슨, 오페라 같은 이런 거 판소리 같은 그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삭막하게, 뭐 외워가지고 써먹고 딱딱하게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멋없어요. 멋대가리 없단 말이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깐난쟁이 수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카이자가 이제 아주 우리 눈에 상큼하게 와야 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랑 이렇게 또 주절과 종속절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카이가 두 문장을, 주절도 동사가 있으니까 절, 이것도 이 동사가 있으니까 절, 절이 없는 것을 우리 일본식 문법용어로 구, 동사가 있으면 그걸 절이라고 해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각각 대등한 절도 있고 앞에가 주인절, 여기 머슴절이면 주종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용어가 문제는 용어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새겨야지 그걸 뭐 외우고 자시고 합니까? 거의 시간도 느릴 뿐더러 죽은 공부예요. 어떤 한쪽엔 딱 해서 그게 맞아떨어지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문법이 필요 없어요. 문법은 최소한도 울타리예요. 좋은 무슨 가시철망이 아니고 그냥 이거 내 땅이다 그런 정도예요. 여기 막 그 가시 쳐놓고 막 전기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문법 울타리 공부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안 그렇습니까? 자, 또 뭐를, 그러니까 이게 생략한 만큼 이게 상큼한 거예요. 또 뭐를, 여기 이덴티, 그건데 오니니까 남자 단수예요. 그렇죠? 주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목적어죠? 그 남자를, 물건이면 그게 뭐죠? 코프. 우리, 코피 흘리면 피곤하고 고달프니까 코피가 나지 않습니까? 연상법이에요. 뭐 그렇게 공부하려면 하니 아주 고달픔. 숙은 너무나 좀 매갈이 없어요. 그렇죠? 아주 고달픔. 네 거. 딴 사람 게 아니라 네 거에 고달픔. 이게 단수로 써가지고 딱 무슨 한 가지만 있다. 그렇게 보긴 뭐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도 동시에 한 가지로 딱 모아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또는 이 타가 이게 이 사람들의 성격은 한 가지가 고달프다. 또 그 일에 관련된 게 아래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걸 갖다가 풀이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원문을 왜 공부하냐면 잘 보면 많은 깨달음이 나타나. 벌써 이게 복수인데? 예. 이건 지금 단수잖아요. 이거는 남성. 이거는 여성. 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아주 피곤함, 아주, 코 풀리는 거를. 또, 네, 휘포, 아래에 머문다. 그러니까 따까리 있잖아요. 뭐한테 짓밟혔다는 것을, 여기, 모노는 계속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착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상당 기간 쭉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물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할일이 있는 거죠. 아래에 머물어요. 아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코피 흘릴만 하겠어요. 이건 휘포몬의 애로 끝나서 동사 꼬랑지가 여성이니까 이걸 뒷받침해주는 관사가 앞에 써 있지만 요거에 따르는 거예요. 관사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명사의 따까리예요. 모든 것들을 휘어잡는 거는 이런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3격이니까 얘도 3격 쓴 거예요. 그 다음 소유격은 2격을 반드시 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장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건 어떤 면에 약한데 이 바로 딸랑이, 관사도 마찬가지예요. 매가리가 없어요. 관사는 얘에 대해서만 작용해 주는데 관사 꼬랑지는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품사라는 것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리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분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 그 아래쪽에 머문다. 그러니까 막 견디는 거 있죠. 막 배겨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견디는 거. 이걸 다 인내 그러면 매가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한문에 대한 것을 우리 토속말로 새기면 그게 우리 한문에 대한 정당한 삼삼한 뉘앙스가 그려지는데 중국 한자나 일본 한자는 죽음이에요. 얘네 문이 아닌 걸 갖다가 얘네 자자라고 말했잖아요. 자자, 중자, 외자 이건 우리 문을 갖다가 우리 한자를 망가뜨린 거예요. 같은 한자 그래도 중국 한자랑 일본 한자랑 우리 한자는 뿌럭지가 달라요. 한자의 원조는 우리 한문 아닙니까? 우리 한문을 우리 정음, 언문으로 그린 걸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은. 이건 그 글자라고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우리 한문을 갖다가 우리 언문으로 한 것을 하나의 소리를 내는 그래서 한자라고 한 거예요. 한자. 그런 면에서 한자지 한자라는 말을 잘 쓸 땐 우리 한문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한문이 뭐냐? 알아야 한자가 뭐냐? 이게 관련이 성립해요. 이거 제대로 공교육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관심 두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한문학, 한자학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문은 글월이고 자는 글자잖아요. 문과 자가 구별이 되는 이 앞에 한자를 써보세요. 일문, 일자잖아요. 이를 또 우리말로 하나문, 한문, 하나자, 한자잖아요. 이런 지극히 상식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 가려잡아야 딴 나라 말, 특히 원어성 용도 똑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이 끝났어. 이걸 갖다가 나는 쭉 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상태건 코폰, 요런 상태건 휘퍼문의 상태건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에 나타난 일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믿잖아요.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 잘잘못들, 벌어진 모든 저항들에 대해서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나라고 하시는 이에수스, 주권자밖에 없어요. 자, 이걸 와나, 과 또는 또로 번역하고 이건 또 뭘로 번역해? 이게 호틱을 해가지고 이게 좀 새로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문장은 아니고 이 앞에 거랑 관련된, 그래서 이 호티가 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시키는 말을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접속사. 문법 용어로. 닿다는 말이 속. 따까리라는 말이에요. 앞에 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서 소속되어 있다는 게 접속이잖아요. 접속. 그래서 도고도 어디는 접속법, 영어로는 가정법, 가정은 뭐고 접속은 뭐냐고 번역들의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두 언어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어도 왜 잘 모르냐? 번역한 사람들 번역 용어들이 다 다르고 세상 영어 번역한 일본 말투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본말, 일본 한자에 대한 게 조금 눈뜬 사람은 금방 쉽게 배우는데 거기에 중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초등 때부터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낱말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했으면 얼마나 흥미있게 공부를 했으려면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자, 여기 뒤에 요거 카이부터 요거 종속절은 또 다음 시간 좀 설명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장 2절 앞부분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